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와 허물 속에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구별하여 주사 저희들에게 축복으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이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스스로 판단자가 되었고 입술로만 주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허물을 범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이제는 남을 격려하며 행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생각만 올바르다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용서하고 이해해 주며 허물을 같이 기도하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실패했어도 좌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기일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6년 전에 저희 신한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계획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모든 부서마다 비전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어 근심이 없는 야베스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소원을 올려드릴 때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교회를 섬길 때 온 교우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축복의 사명자로 정도를 향하여 걸어가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완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리 몰로 목사님의 건강과 신원의 강건함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78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잘 전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의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목요일에는 사목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순서여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 그리고 저희 신안교회, 광주 제일교회, 광주 다일교회 이 네 교회의 교회가 6월 달에는 목요일에 온라인상에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는 은혜의 토크 시간을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제 순서였었습니다. 제 삶을 나누기는 했었지만요. 그러나
그날 나누고자 했었던 핵심 주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나눌 작정을 이미 하고 사목 시간에도 그에 맞춰서 조금 더 말씀 중심보다는 그날은 제 삶을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숨어 계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조금 더 보충하여 말씀 중심으로 함께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의 신앙의 여정은 숨바꼭질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의심과 회의, 하나님 아니 계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부재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과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씨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참 곤혹스러운 이 질문들이 처음 질문에는 쉽게 답할 수 있다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예. 한번 답을 계속 해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셔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악과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아멘을 안 하시나요? 사실 있잖아요. 병들고 죽고 또 불의의 재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 무고한 고통, 의인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 이 욥을 향하여서 이 욥의 첫 장에는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 표현이 욥기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표현하는 것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렇게 인용해서 2번이나 더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도 고통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고한 고통, 의인의 고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욥기의 존재가 바로 그거예요. 의인의 고통이 있다. 이 세상에 무고한 고통이 있다. 무고한 고통이라면 악 아닌가? 이제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 침묵하시는가? 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러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예요 그럼? 때에 따라서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부재하십니까?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 질문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일수록 이 질문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인데 왜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을 해봤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계속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계십니까? 예스, 아멘. 하나님은 그러면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그런데 이 땅에는 악이,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솔직히 침묵하실 때 많잖아요. 저도 오래 기도했던 제목들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그런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숨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때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을까요? 라고 탄식하고 부르짖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한 신학자 교수님께서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신 것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놓고 신학적으로 조명하여 쓴 책이 있습니다.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은 이 세월호라는 얽히고 설킨 문제에 죄가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번에 학동에서 시내버스가 그냥 시내버스 타고 자신의 일을 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묵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에게 재건축 현장에 그 건물 더미가 무너져서 17명이 탄 자리에 9명이 사망을 하고 8명이 구조되었지만 중상에 준하는 그런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구조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2대 독자 아이가 있었대지요. 사망자 가운데에는 제가 확인도 안 되고 어디에 물어볼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 2대 독자 아이를 이 불의의 사고로 잃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그 어머니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애가 뭔 잘못이라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항변 탄식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세월호 사건 이 계기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가운데도 아직 교회로 복귀가 안 되고 교회에 발걸음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교회를 다녔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을 믿는데 믿고 살아가는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우리의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불치의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고쳐주시기를 구했는데 기대했던 방식대로 고쳐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사업의 위기에 직면하여 이게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갑자기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고 금융 위기가 닥쳐서, IMF와 같은 위기가 닥쳐서 자금줄이 막혀서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어음 회수가 안 되어서 결국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을 제대로 지불 못함으로 인하여서 부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달리고 새벽마다 부르짖었는데도 현찰을 찍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시험이라 이번만큼은 꼭 붙어야 됩니다, 합격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간밤에 꿈에서라도 정답을 보여주시고, 아니면 문제라도 먼저 미리 보여주시고 그러려면 좋으련만 그래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 경우는 조금은 극단적으로 정도에 표현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겪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겪는 하나님과의 사이의 문제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상황은,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 존재 계시고, 분명히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앙하고 믿는데, 그런데 내가 겪는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응답하지 않았님을 경험할 때면 이 간극과 괴리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경우가 많은가 이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 서적을 좀 읽었다 하는 분들이라면 꼭 이 저자의 책을 한 번쯤은 읽거나 소장 한 권 정도는 소장했을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작가이시기도 하는데요,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책 제목 자체가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또 다른 책이 있는데요, 그 같은 필립 얀시의 책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담긴 의미가 공감 안 되십니까? 저는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욥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욥이 말하기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안 계신다, 안 계시는 것 같다, 부재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이죠.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히브리인들 중동 세계에서 표현을 앞은 보통 동쪽을 말합니다. 사람이 동쪽으로 딱 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나 앞으로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히브리적 사고 방식으로는 동쪽으로 전성을 향해 나아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동쪽을 앞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 동쪽을 향해서 내가 정면 앞으로 동쪽으로 보게 되면은 뒤는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서쪽. 자, 동쪽을 봤습니다. 그럼 오른쪽은 어느 쪽? 남쪽. 그래서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표현된 그런 시편이나 이런 욥기, 시문학 그런 성서에서는 오른쪽은 남쪽을 가리킵니다. 남쪽.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하나님은 나의 어디에 그늘 되신다고 합니까? 우편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신다고 그러죠. 오른쪽에 그늘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왜 오른쪽이겠어요? 태양은 남쪽에 떠 있잖아요. 특히 한낮에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 우편에 그늘 되신다, 남쪽에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서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뒤로도, 즉 동서 그리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보아도 아니 계신 것 같다, 동서남북 사방에 어디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만 그럽니까? 성경에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런 탄식을 대표적으로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또 다른 다윗의 시편에는 왜 어찌하여 하나님 주무십니까? 좋으십니까? 이런 식의 구체적인 항변,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필립 얀시 같은 유명한 기독신앙 베스트셀러 작가에게도, 욥에게도,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다윗에게도, 근데 또 대표적인 사람 하박국으로 가볼까요? 하박국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하박국의 항변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 다 신앙인들이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항변하지, 하나님을 아예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예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어쩌면 부재하시고 무응답,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의 이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이 길 위의 삶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욥이나 하박국이나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히 만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 못하면 좌절하고 낙심하죠. 근데 우리의 하나님을 놓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사목사목 시간에는 이 영상을 같이 나누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선 문제가 있습니다. 흰 옷 입은 여자가 패스하는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필요하다면 제가 같이 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다섯 번째입니까?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저는 16번으로 셌는데 여러분 세셨습니까? 안 세고 딴 것만 하신 거 아니에요? 답 아시는 분들은 다른 것만 보신 거 아니에요? 16번이 정답입니다. 맞추셨습니까? 그런데 이 영상은 그때도 나눴지만은 패스 횟수 세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 영상 중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가슴을 두드리고 지나가는 그 고릴라를 봤느냐라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보셨습니까? 아니, 솔직히 우리 교회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나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하는 분 잠깐 손. 꽤 많으시네요. 아니면은 지금 못 보신 척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숫자 세지 마세요. 숫자 세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정답은 16번이고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고릴라 보셨냐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느리게 슬로우 화면으로. 자, 이렇게 패스 정신없이 할 때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나오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리플레이. 저렇게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고릴라를 종횡무진, 보셨다면 나름대로 여성 한 종횡무진하고 명이 그랬는데도 밖으로 나가고 고릴라를 커튼 색깔이 못 본 사람들이 바뀐 건 어떤가요?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보셨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보세요. 여기에서 분명히 검은 옷 입은 여자들이 3명이어야 되는데 2명밖에 없죠. 그것까지 보셨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커튼 색깔이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것까지 보셨어요? 자, 패스 횟수 16번에 고릴라를 발견하고 검은색 옷 입은 여자가 퇴장을 하고 커튼 색깔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것까지 다 보신 분, 솔직히 손들어 보십시오. 난 다 봤다. 다 맞췄고 다 봤다. 여러분 왜 못 보셨어요? 왜 못 봤을까요? 우리는 뭐 하다가?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관심을 딴 데다가 집중하다가 흰 옷 입은 여인만 쫓아다니다가 공 주고받고 하는 거,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우리는 다 놓친 거죠. 고릴라도 놓치고 커튼 색깔 바뀌는 것도 놓치고 검은 옷 입은 여자가 나가는 것도 못 보고. 여러분, 이것을 선택적 주의 집중의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다가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밖에 다른 것을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 믿음 생활에도 그런 것 없을까요? 우리의 내 바램, 내 간절하게 이것만 들어주십시오, 이것만, 그리고 그것만 보는 거죠. 그거 되나 안 되나 그것만, 나머지는 다 안 보고 내 욕망, 나라는 사람, 오직 내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느라고 다른 건 다 못 보고 이미 있고 이미 존재하시고 이미 일하시고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종횡무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못 보는 경우는 없을까요? 우리의 믿음, 영적 생활 가운데 선택적 주의 집중의 오류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더 크게 깊게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이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 또 그 이유를 살피기 위하여서 동영상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엄마를 비교할 겁니다.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차이입니다. 이 궁금증에 해답을 찾기 위해 초등학교 3, 4학년 자녀를 둔 한국 엄마 10명, 미국 엄마 10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동성 아이들 어휘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제 그거 테스트를 좀 하는데 뒤섞인 단어를 재조합해 푸는 뒤섞인 단어 거 퍼즐 게임. 제대로 맞추는 놀이입니다. 엄마들은 동서양 네, 아이들의 문제를 어휘력 이렇게 내는 테스트로 거죠, 알고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아이에게는 실제로는 한국말 맞추기, 모두 3개의 단어가 미국인 아이에게는 제시되고 아이들이 영어 문제를 잘 말 풀지 배열 순서를 못할 때 바르게 맞추기. 동서양 엄마들의 반응을 비교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한국 엄마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회오리 열차라는 단어를 모르자 엄마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고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이호회 차열? 앞에 있는 단어를 뒤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단어의 순서를 바꾸라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 회오리 열차. 그제야 아이가 답을 맞춥니다. 아이가 미국 풀었습니까? 엄마는 엄마가 어떨까요? 풀었습니까? 아이가 문제를 푸는 동안 거의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 영상 볼 때마다 이 엄마는 친엄마일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아이가 계속 어려워하자 그제야 도움을 줍니다. Like Africa. It's not a lion, not a tiger. It's not an elephant. 딱 한 번 이 얘기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는 것, 이 말만 했습니다. It's not leopard, is it? 아이는 결국 제 나는 스스로 말해주면 안 정답을 돼. 맞춥니다. 결국은 맞췄습니다.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후의 영상은 계속 아직 이 잘 미국 엄마와 한국 모르시겠다고요? 엄마의 차이를 다른 극명하게 엄마들이 좀 대비하는 보는 거죠. 모습, 반복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아이를 누가 더 잘 키우는 것 같습니까? 한국 엄마라고 다 저러는 것 아니고 미국 엄마라고 다 저렇게 키우겠습니까만은 그냥 두 유형의 엄마의 양육 방식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어느 쪽 엄마가 아이를 더 잘 키우는 것 같습니까? 아이의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더 건강한 성숙한 아이로 자라게끔 지금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엄마요? 한국 엄마요? 내 스타일 말고, 내 양육 스타일 말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어디가 더 나아 보이세요? 그래도 미국 엄마가 나아 보이세요? 미국 엄마의 특징이 뭐죠? 아이가 문제를 풀면서 씨름하고 낑낑댈 때 침묵해요.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해서 볼 때마다 나는 이 엄마가 친엄마일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부재하시는 듯 개입 안 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힘듭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거기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가 더 힘든 건 아닐까요? 그냥 차라리 개입하고,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앞에 두 칸 앞으로 더, 아니 뒤로, 아니 이렇게 개입하고 즉각 반응하고 즉각 고쳐주고 그러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편하실지 모릅니다. 워낙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다 아는 어머니니까요. 한국은만 못 견디잖아요. 다 개입하면 아이가 바르게 크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다 행하여 대신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면은 우리가 온전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아픔을 풀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부재하시는 듯 우리 눈에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아? 내 하나님 맞아? 그렇게 느껴질 때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계시는 거죠. 침묵으로 답답해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의 그 모든 개입하고 싶은 마음들을 하나님은 견디시면서 같이 고통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 주의 집중의 오류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요,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가 좀 더 온전해지는 것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도 그 고통의 자리에 고통에 참여하시며 같이 걷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봤대잖아요. 비참한 이 가운데 하나님, 엄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저렇게 죽어가고 저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단다 애야. 하나님은 지금 저 독가스실에 같이 계신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죽어가고 계신단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다 제한하고 전능, 그 권세를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지 더 넓은 차원의 구원, 모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결국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향해 침묵하시고 부재하시고 숨어 계시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고통당하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면서 몸부림치셨을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파하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세월호 사건의 그 부모들의 아픔을 자식을 잃어본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아프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나도 아프다.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괴로우냐? 힘드냐? 나도 너만큼 힘들다. 너가 힘드니 나도 너무나 힘들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런 아슬아슬함, 그리고 그러면서도 흥미진진함,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러나 그것이 저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의 부르짖음과 탄식이 교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는 여정,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수용소의 누군가처럼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구름 속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지금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그분은 침묵 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숨바꼭질 놀이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놀이라고 하니까 불경건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주고받은 상호 신뢰, 상호 소통, 상호 교류, 그럼 그게 놀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놉니까? 여러분, 누구랑 노세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이를 할 때 믿을 수 없는 사람, 자, 이제 내가 숨을게, 나 찾아. 그래서 숨었어요. 근데 안 찾아요. 그 친구랑 다음에 또 놀래요, 안 놀래요? 전 절대 안 놉니다. 내가 숨었으면 나를 찾아줄 거라는, 나를 찾아낼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친구랑 놀지요. 내가 이제 술래가 되었어요. 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고 숨어야죠. 그리고 내가 찾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죠. 그랬더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려고 눈 감고 하고 있을 때 집에 가버렸어요, 그 친구가. 여러분, 그 친구랑 놀 거예요, 안 놀 거예요? 여러분, 놀이는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게 놀이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숨바꼭질이 아마 그런 인격적인 소통과 교제에 상호 신뢰,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그런 인격성에 기초하여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내주시고 순례되어서 죄 중에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회피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욕망 속에 나를 감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아오셔서 반드시 찾아내주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구원의 여정 시작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이해해 볼 수는 없을까요? 동요 중에도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말타기, 망까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뭔 뜻인지 아십니까? 그럼 놀다 보면 짧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지루합니까? 무료합니까? 무기력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의 관점을 한번 바꿔봅시다. 먼저 하나님 찾아와 주셨죠? 이제 내 차례입니까? 내가 열심히 찾아보렵니다. 하나님, 한번 잘 숨어 보시지요. 나 하나님 찾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상호 인격의 교류, 존중, 신뢰를 바탕으로 주고받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느덧 짧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길지 않습니다.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야, 이제 그만 됐다. 해가 질 무렵이 되었다. 인생의 황혼이 되었다. 이제 오너라. 그때가 다가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게 우리의 신앙,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그럼 놀이는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순례되는 거죠. 하나님 좀 숨으실 수도 있지요. 너가 열심히 숨을 때 내가 너 최선을 다해서 찾아냈듯이 내가 한번 숨을 테니까 이제 너가 한번 나 찾아봐라. 나를 더 알아봐라. 나를 발견해봐라. 그럴 때 여러분, 집에 가시렵니까? 떠나시렵니까? 이 판을 깨시렵니까? 같이 찾아 나섭시다. 하나님, 숨으셔도 나 분명히 찾을 거예요. 잘 숨으세요. 꼭꼭 숨으세요. 머리카락 보여요.
여러분, 숨바꼭질의 묘미는 완전히 철저히 감추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숨바꼭질은 찾아냄의 기쁨에 있습니다. 어느 누가 완전히 철저하게 감추어지기를 바랍니까? 제가 어릴 적 제 조카랑 숨바꼭질을 놀이려면 제 조카는요, 꼭꼭 숨어야 되는데 내가 술래하겠다고 제가 술래를 해요. 그럼 꼭꼭 숨겠다는데 꼭꼭 안 숨어요. 버젓이 드러나는데 숨어요. 왜일까요? 그 아이에게는 완전히 숨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숨바꼭질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습기도 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다 숨었니? 그래요, 애가. 하나부터 10까지 설게. 9, 10, 다 셌다, 이제 찾는다. 그래요. 여러분, 숨바꼭질은 완전히 철저히 자신을 감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내주기를 바라는 그 오묘하고 쫄깃쫄깃한 긴장감, 그 가운데 찾아냄의 기쁨. 하나님께서 숨으신다고 우리 골탕 먹이시려고 완전히 꽁꽁 어딘가에 은밀하게 자신을 감추시고 숨으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정 못 찾으면, 우리가 너무 힘겨워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나 여기 있는데 하면서 헛기침도 내시고, 하나님의 헛기침, 나 여기 있는데 그래도 못 찾으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살짝 숨은 그 장소 밖으로 살짝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머리카락을 빼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 있으십시오. 믿음의 여정길에 신앙의 위기, 번민, 고뇌, 고통이 가득할 때, 그러나 여러분 잘 살아남아서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에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지금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피투성이와 같은 심정으로 있는 분들, 인생의 뒤안길에서 헤매는 분들, 어둠의 한숨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으십시오.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이 단순히 숨만 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꼭꼭 숨으세요. 숨어보세요. 그래도 나 하나님 찾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과 갈급한 열망이, 그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말겠다라는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감각이 살아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가진들 무엇합니까? 넉넉한들 무엇합니까? 큰 집에 산들 무엇합니까? 좋은 차 굴린들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죽어있다면 다 가졌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힘들어도,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분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선포하지 않습니다. 선포가 될 것입니다.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살아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갈급함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하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볼 때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것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로, 대단한 성공으로, 대단한 합격으로, 대단한 1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있다면 그 감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소한 것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숨결 깃든 것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부재의 하나님, 침묵의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은 하나님도 우리는 경험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영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영적 강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약자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번 한 곱이 넘기고 나서 또 더 어려운 수수께끼,
더 어려운 고비를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찬양이 언제 형성되고 언제 찬양의 깊이와 언제 찬양의 감동이 더욱더 풍성해집니까? 언제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가사, 내 찬양, 내 심정이 됩니까? 시련당한 사람들이 모든 온 세상의 사랑 노래가 다 내 노래 같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 언제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하나님이 언제 절절한 마음으로 갈급하게 불러집니까? 아니 계시는 것 같지만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그 일어나 걸으라는 음성이 깊고 풍성하고 크게 들립니까? 하나님을 다양한 차원으로 만나고 찬양의 깊이 가운데 푹 잠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모릅니다. 나의 가는 길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고릴라 지나가는 것도 못 봅니다. 우리는 인식의 한계, 이해의 한계, 우리 인간이라는 연약함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한계를 뛰어넘은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모든 사정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만나는 지금 믿음의 여정길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을 다 아시고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단련하셔서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 또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잘 연단하셔서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면 우리가 그때 그 모든 걸음걸음과 그때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하셔도 보질 못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것도 우리가 보질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일부러 숨으시는 경우도 있고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다양한 차원의 여러 면모를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2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찬송하오니 그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감사와 11조 선교와 비전 전도 헌금으로 차량 구입 감사 헌금으로 태원 감사 헌금으로 범사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맡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 손들의 연약한 삶 위에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세상살이의 시름마다 어려움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부르짖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경제적인 약자, 사회적 약자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온 세계 열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하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선교 사역들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와 평화와 정의가 깃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반도에 봄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4회 광주 동로회 어린이대회 입상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암송 대상 노대원, 성경 암송 은상 윤은선, 글짓기 금상 박예린, 성경고사 대상 임재희, 금상 이시엘, 그리기 대상 오가윤, 금상 강민지, 은상 우승준, 동상 양서윤, 독창 금상 홍서진, 중창 대상 홍서희, 김민선, 홍가윤, 유효은. 모범어린이 상입니다. 서영민, 김하율, 류승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그 광주 동로회 어린이 대회에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거의 각종 상을 거의 다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참 너무 좋아만 할 일인지 좀 우리 동로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부서가 없는 교회들도 너무 많아서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줘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부서를 갖고 또 교회 학교가 이렇게 잘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축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상을 먼저 우리 대표해서 영어 성경 암송 대회에서 소년부 대상을 받은 우리 노태원 학생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어린이는 광주 동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한 제24회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후 2021년 6월 5일
광주 동로의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에서 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에서 상을 받았고요. 모범 어린이상 대표로 우리 김하율, 우리 신앙교회 6학년 모범 어린이상 김하율. 위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1년 6월 5일 광주 동로의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이성애 대독했습니다. 네. 우리 잠깐 이 친구들 상은 저기 다 있는데요. 다 일일이 드리면 좋겠는데 저쪽으로 우리 한번 우리 그 어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같이 우리 저쪽으로 상장과 대표로 제가 드렸고요. 두 친구에게 우리 같이 인사할 때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격려. 왠지 발걸음이 무겁게 나가는 거 보니까 제가 일일이 한 사람씩 다 상장을 줄 걸 그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무거워지네요.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어린이 부서나 교회학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재정 감사가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감사를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랑 나눔 캠페인 잘 마쳤습니다. 하나 이제 그 업체에서 소비된 상품권이 이제 회수되어서 집계가 되는 데는 그 기한이 이 업체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환전하는 그 기간이 6월 1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잘 결과는 계산이 되는 대로 정산이 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께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목사목의 지난주 목요일에는 제 순서였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댓글도 잘 달아주시고 또 조회수도 많이 높여주셔서 제가 굉장히 기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목사님들 이제 보통 이 앞에 사람이 이렇게 조금 뭔가 성황리에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뒷분인 권대현 목사님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신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온라인 실시간으로 또 특별한 삶에 어떤 이야기를 나눠 주실지 기대하면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숨어 계신 하나님을 잘 찾읍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가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동행해 주심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는 믿음의 여정길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일상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